안녕하세요. 홍충곤 목사입니다. 오늘 모세오경 11번째, 출애굽기 5번째 강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2장, 지난주에 했던 32장 부분에 보면은 모세가 오랫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40여 일 정도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론은 그 등살에 못 이겨서 금고리와 모든 장신구를 가져오게 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죠. 그 우상이 뭡니까? 송아지 우상입니다. 송아지. 자, 이 송아지 우상이 당신네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그 율법을 다 받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오는데 보니까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송아지 우상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잔치를 합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산 위에서 이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내려와서 나와 함께 할 자가 누구냐 이러니까 레위 지파가 옵니다. 레위 지파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사람을 죽여라. 3,000명을 죽이는 거예요. 3,000명 정도를 죽입니다. 32장 31절에 이제 그 일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듦으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모세의 간절한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이제 33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1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이제 그 땅으로, 그 땅이 어딥니까?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중요한 겁니다, 사자를 보내어, 사자, 천사를 보내어 너희들과 함께하게 하겠다. 그리고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어주고 너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 그런데 3절에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3절 말씀에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 너희를 없애버릴 수도 있다. 화가 나서 너희들을 진멸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하고 가지 않고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를 보내어서 너희들과 함께 가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부터 보면 백성들이 즉각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들의 단양품을 제하여버려라. 금고리, 은고리, 그리고 가지고 있던 각종 장식품들을 다 제하여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상 숭배하였던 그 물건들이 금, 은 이런 장식품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제하여버렸던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서 진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것을 치고 모세가 그 이름을 만남의 장소, 회막이라고 그렇게 짓습니다. 회막.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다. 진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진 밖으로 모세가 가서 회막을 지었습니다. 모세가 이 회막 안에 들어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장막 문간에 섰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을 나누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모세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여차여차하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14절 말씀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14절 말씀에 내가 너와 가지 않고 사자나 천사를 보내겠다 해서 14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줄을 것이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내가 안전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너야말로 과연 내 마음에 드는 자고 잊을 수 없는 이름이다. 지금 내가 청한 것을 다 들어주겠다.
얼마나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으면 잊을 수 없는 이름이라고, 내가 청한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속에 참된 기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는 것, 바로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는 참된 기도라는 것이죠. 33장 14절에서 23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마침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끈기 있게 인내 있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어떤 인간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34장에 들어가겠습니다. 34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기록할 십계명이죠. 율법을 기록하실 2개의 돌판을 준비해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2개의 돌판에 앞뒤에 빽빽하게 적었다고 했죠. 2개의 돌판을 네가 이제 만들어 오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 모세와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어떤 겁니까? 19장에서부터 시작해서 23장까지의 그 내용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깨트려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19장부터 23장까지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더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 그 땅 거민을 쫓아내어 버려라. 한 사람도 살리지 말고 다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을 맺지 말아라. 언약을. 그리고 세 번째, 가나안 땅에 우상을 절대로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네 번째, 서로 결혼을 시키지 말아라. 이방인들하고 서로 결혼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3대 절기를 지켜라. 3대 절기를 지켜라. 3대 절기를. 먼저 18절에 무교절을 지켜라. 그리고 22절에 77절을 지켜라. 그리고 같은 22절에 수장절을 지켜라.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21절에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 3대 절기를 지켜라 들어가서 안식일도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부터 보면은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하나님 앞에 보여라.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같이 먹지 말고 6월절 희생을 그 다음날 아침까지 두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 처음 익은 토지 소살에 처음 익은 것을 가지고 와서 너의 여호와 하나님 전에 바쳐라. 그리고 네 번째,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아라. 뭐 이런 금령들을 내립니다. 이럴 때에 어떤 약속을 하시느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이 하나님과 두 번째 시내산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만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과 율례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과 이 대화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의 얼굴이 광채가 났다는 겁니다.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와 함께 말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25장부터 31장까지 내용.
성막, 성전, 제사장 이런 내용들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35장부터는 여기까지는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런데 지금 35장부터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 35장부터. 여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35장부터 40장까지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백성들에게. 먼저 36장에 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성전이 지어집니다. 성막이 지어지는데 거기에 앞서서 이제 35장에 그 문제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35장에는 제작하는 재료들 그리고 헌금들, 제작 책임자들, 일꾼들을 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부터 3절. 그 중에서 중요한 말씀을 이 모세가 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 첫 번째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첫 번째로 안식일을 지켜라. 일을 하다 보면 쭉 가가지고 6일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일이. 그러다 보면은 안식일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왜냐하면 일을 하다가 6일 만에 끝나면 좋겠는데 6일 아니고 한 8일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다가 7일, 8일 다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그것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안식일 준수는 모든 언약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계명이다. 일 중요합니다. 일도 중요합니다. 근데 일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일 중요합니다. 일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 지키는 겁니다. 저희 고향은 농촌입니다. 농촌은 월화수목 금금금이에요. 금금금. 토요일 주일이 없습니다. 농사철에는 농번기에는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합니다. 그런데 월화수목 금금금이 아니라 금, 토, 주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주일날 일하지 않습니다. 정말 바쁠 때는 예배 드리고 가서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주일날 일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믿음으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계명이 일하다가 주일 성수를 지켜라. 명분이 없습니다. 주일날 일하는 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을 하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하라는 것입니다. 성막 건축이라는 대역사 앞에서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이 안식일의 준수, 소홀히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그 명분 하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차 안식일 준수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 드릴 것, 본격적인 성막 건축 사역의 준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에 대해서 4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과 녹과 청색, 다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성막의 주요 구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막과 증거계와 상과 등대와 분향단과 장, 번제단, 물두멍, 뜰의 포장까지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1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는 성소에서 섬기는 이 제사장들의 옷에 관련된 것,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부터 시작해서 35절까지는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느냐? 성막을 치을 일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지파,
훌의 아들 부사렐. 그리고 단지파 아사막의 아들 오홀리압.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해서 너는 성막을 지어라. 그렇게 지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36장에 보면은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이, 성막 건축이 진행됩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성막 건축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막 건축이 시작됩니다. 2절 말씀에, 36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성막 건축에 필요한 예물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예물을 수고도 남도록 날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이 가지고 나왔다. 7절 말씀에 너무 많아서 이제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마음. 교회의 일은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에 찬양할 사람이 없으면은 누구를 통해서?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막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드려진 허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봉사합니다. 연말 되면 이제 또 봉사 신청서를 적어내야 되는데, 봉사를 합니다. 다음 해를 위해서.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힘이 있을 때, 나에게 물질이 있을 때, 나에게 능력이 있을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는 쉬어야지. 쉬게 하십니다. 영원히 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역하기를 원하고 헌금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제 드디어 8절부터 시작해서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8절부터 19절까지 성막의 덮개에 널빤 휘장 만듭니다. 성막의 덮개와 널빤과 휘장을 만듭니다. 그 뭡니까? 먼저 언약궤, 그리고 떡상, 등대,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37장부터 시작해서 38장까지 쭉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37장 1절부터 보면은 법궤를 만듭니다. 법궤, 언약궤, 법궤. 그리고 37장 17절부터 24절까지는 떡상을 만든 거예요. 떡상. 그리고 25절부터 29절까지는 등대. 불을 피워야 되니까 등잔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분향제단을 만드시는 거예요. 분향제단. 향을 말씀대로 제작을 하는 거예요. 향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배려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38장에는 번제단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물두멍 손을 씻어야 돼요. 손을 씻고. 그리고 성막의 울타리를 만든 거예요. 성막의 울타리.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사람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지시하신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 정신이 바뀌면 되지 않습니다. 그 정신. 형식은 바뀔 수 있지만 정신은 바뀌면 안 돼요. 정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의 한국은 1시간 넘어가면
우리는 몸 비틀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에는 한 3시간 이상은 합니다. 3시간. 지난번에 중국에 가서 저희들이 예배를 한번 드렸는데요. 3시간을 드렸어요. 3시간. 뭡니까? 형식은 바뀔 수 있지만 정신은 바뀌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식에 매여서 너무 매여 있다는 거예요. 정신을 싸고 있는 형식에 너무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형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식이 정신을 지배해버리면 안 돼요. 정신이 형식을 지배해야 되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전통이 있는 교회는 전통이 모든 것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톨릭이 되고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왔죠. 정신입니다. 정신.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38장 21절에서 31절에 그 모든 재료 품목과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 이다말이 증거막을 위해서 레위 사람이 쓴 재료들은 물목을 계산하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9장에 넘어가겠습니다. 39장에는 이제 제사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사장.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 제사장에 오신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주 중요한, 명령하신 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모든 성막에 들어갈 것들, 그리고 제사장의 옷들까지도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일들 다 했습니다. 제사장의 의복까지도 다 했습니다. 39장 32절부터 43절에 모든 것을 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된 것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을 때에 모세가 그것을 만들었던 부살렐과 올리압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오랜 생활 하다 보면은 내 뜻대로 뭔가를 만들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제 4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0장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인데요. 40장에 보면은 1절부터 16절까지 이제 성막을 다 만들었습니다. 성막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봉헌을 해야 됩니다. 봉헌에 관련된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렇게 봉헌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계시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봉헌식 절차까지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17절부터 33절까지 이제 모세가 명령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규례대로 너희들은 성막에 여러 부분들을 제 위치로 배치해라. 너는 여기, 너는 여기, 너는 여기, 너는 여기. 성막 배치를 하는 겁니다. 다 이렇게 해가 배치하고 여기는 물두멍, 여기는 번제단 쭉 들어가서 뭐 휘장을 하고 다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34절부터 3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지은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상징적인 거처로 삼으셔서 그 증거로 구름 기둥이, 불과 구름 기둥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6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면 진을 거두고 떠났고 그러나 구름이 거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앞을 밝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내 욕심이 들어가고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사상이 들어가고 모든 것이 혼합주의로 바뀌어버립니다. 아닙니다. 모든 것은 순수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성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모세오경 이제 11번째 강의가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레위기 강의를 함께 레위기를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레위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물론 출애굽 후반부에 나타난 그 내용들이 레위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을 할 것인데요.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정신을 주시는지, 어떤 신앙생활을 원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